미인은 용감한 자가 얻는다, 그런 말이 있죠. 용기라는 말이 뭘까요? 씩씩하고 굳센 기운 또는 사물을 겁내지 아니하는 기계,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는다. 그런데 용감한 자가 세계를 지배하지요. 징기스칸 아세요? 징기스칸은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이룬 사람이지요. 몽골의 여러 부족을 통합하고 출신이 아니라 능력을 따라 사람을 대우하는 인사제도를 사용하면서 가장 강한 군대를 이끌어 역사상 가장 성공한 군사 정치 지도자로 꼽힙니다. 원나라 태조가 되었고 몽골 이름은 태무진이라고 말합니다. 태무진의 아버지는 예수계인데 몽골의 왕족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면서 그 타타르족을 물리치고 했는데, 이 타타르족이 원한을 갖고 있다가 바로 그 태무진의 아버지 예수계를 자객을 보내서 죽입니다. 이렇게 돼서 태무진이 9살 때에 그냥 얼마나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지 유리걸식하게 됐어요. 들쥐를 먹고 살아갈 정도로 그냥 가난하고 그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는 고아처럼 버려진 그러한 생애를 살았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세계 제국을 세운 사람이 됐지요. 그가 남긴 어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내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만 10만, 백성은 어린애와 노인까지 합쳐 200만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어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 되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모두 다 없애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용기 하나로 떨쳐 일어나 세계 제국을 이룬 사람다운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용기는 근육과 같다는 말이 있어요. 무엇과 같다고요? 근육과 같다. 쓸수록 강해진다는 것이지요. 내 앞에 어려움이 닥쳤다. 그럴 때 내가 보리고개도 넘기고 IMF도 넘기고 금융사건 다 사태도 넘겼는데 이까짓것 하면서 떨쳐 일어나면 승리할 수 있는데 주저앉으면 패배하고 만다는 것이죠. 야유를 받을 자신이 없으면 무대에 서지 마라. 그런 말이 있어요. 유명 배우 탤런트들 중에 왜 자살합니까? 그런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함비아라고 하는 여행 전문가가 있죠.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그가 얼마 전에 1g의 용기라는 책을 썼어요. 수필집을 냈는데 기자가 물었어요. 왜 하필이면 1g입니까? 그랬더니 나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보태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이 망설이고 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할 때 조금만 보태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1g의 도움 정도가 아니고 무한한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1g의 용기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무한대의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에 서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시작. 어떻게 글을 그렇게 죽이고 읽으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이래도 지금 마귀가 물러갈까 말까 하는데 이 글을 살려서 읽으세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상고할 때 우리 모두 은혜 받고 용기를 얻어 담대하게 세상과 싸워 인생을 역전승으로 이끌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용기는 두려움을 모르거나 두려움이 아예 없는 상태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을 때 용기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문의 상황에 에스더가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됐어요. 4절로 11절 노란 글씨만 시작.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미 30일이라 하라. 자, 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에스더가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지금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이 유대 고아 출신으로 왕비가 된 에스더, 그에게 편지 한 통이 왔는데 그를 부모처럼 길러준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보낸 편지입니다. 지금 바깥에 유대인이 곧 죽게 된다. 모든 유대인이 몰살당한다. 무슨 일이냐 하면 지금 아각 족속의 하만이라는 사람이 국무총리가 된 걸 널 알지 않느냐. 아각 족속이 본래 우리 유대인들과 원수인지라 하만이 지금 흉계를 꾸며서 왕에게 절하지 않는 한 족속이 있으니 그 족속을 내게 맡겨주시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의 내 창고에 금과 은을 엄청난 걸 들여놓으면서 그 일을 허락을 받았느니라. 그러니 지금 이 일을 해결할 것은 너밖에 없다. 내가 들어가 임금님의 마음을 돌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이 나를 부르신 지가 30일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 왕궁의 법도에는 누구든지 임금님이 부르지 않는데 그 앞에 나가면 경비병이 바로 즉살하는 그러한 법이 있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위기의 상황에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운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지요. 두려움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 이것은 선한 두려움입니다. 죄를 짓고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이건 나쁜 두려움이죠. 좋은 두려움은 키워나가야 되고 나쁜 두려움은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고 두려워 동산수풀에 숨어서 패망하게 되었고,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었지만 주님의 음성 듣고 밖으로 나가 이스라엘을 이끄니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밤에 어떤 두려움이 확 스치고 갈 때에 우리가 그것을 눈을 감으면 귀신이 덮칩니다. 그러나 눈을 똑바로 뜨고 보면 이쁜 여자가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피하거나 두려워 눈 감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정복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회피하지 마시고 도망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에 담긴 능력으로 귀신을 물리치고 두려움을 정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해야 합니다. 옛날 뽀빠이라고 하는 만화 영화 아세요? 네. 뽀빠이는 뭘 먹으면 막 힘이 솟구치죠? 어떻게 아세요? 네, 그래요. 시자 들어가는 건 싫다고 시금치 안 먹으면 안 됩니다. 시금치 먹어야 힘이 솟구치죠.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떨 때 힘이 솟구치느냐, 어떤 때 용기가 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임재를 믿을 때 우리가 용기가 솟구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내 곁에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 버리셨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곁에 계시면 그 사람은 좋지만 육신이라는 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동시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이들에게 성령이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시작. 또 나와도 괜찮은데 시작.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원조 보혜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에 읽은 대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건 성령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때마다 일마다 권고하시고 도우시고 용기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두려움에 떠는 나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십시오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용기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시작. 다니엘 제국은 여러 나라에서 영재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그 중에서 영재를 선발해가지고 그들을 자기의 나라의 관리로 교육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영재들이 영재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는데 지금 그 대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말하는데 절하지 아니하다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걸려서 지금 풀무불에 들어가 불태워 죽이는 형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영재들을 불쌍히 여긴 왕이 지금 그들 앞에 친히 국문하면서 너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너희들이 금신상에 절을 한다면 내가 너희를 방면하겠노라, 용서하겠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뭘 믿고 간땡이가 붙는지 이럽니다. 임금님이요,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는 걸 믿기 때문에 죽어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왕이 분노해가지고 저놈들을 당장 풀무불에 던져라 그래가지고 이 군인들이 옆구리를 끼고 갔다가 확 던졌는데 던지던 병사들이 불이 확 나와서 다 타 죽을 정도로 뜨거운 불에 1600도 불에 그들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왕이 타 죽는 걸 보느라고 멀리서 지켜보는데 풀무불 속에 몇 명 들어갔어요? 셋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4명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 한 사람은 뭐와 같이 생겼다고 말했느냐? 그 25절 한번 27절까지인데 우리 밑줄 친 것만 조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람이 셋이 들어갔는데 넷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 사람은 뭐같이 생겼다고요? 신의 아들 곧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두려움에 떨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라. 그러니까 그들이 풀무불 속에서 걸어 나왔다. 할렐루야. 우리들을 담대하게 하는 용기의 근원이 뭐냐?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풀무불도 두렵지 않고 사자굴도 두렵지 않은 것이죠. 예수를 믿어도 풀무불은 있어요, 없어요? 사자굴은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제 성경으로 한 번 절 노란 글씨를 볼게요.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 환난을 당하지 않으니 담대하라. 제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어떠세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요? 당하지 않아요? 당해요. 당해. 예수 믿어도 환난 당해요? 당하지 않아요? 당해요. 그런데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마귀를 결박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가 보내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옛날 전기가 없을 때 화장실은 집 안에 있었어요? 대문 앞에 있었어요? 아니면 뒷간에 있었어요? 그래서 화장실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뒷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전기가 없었던 밤에 화장실을 가게 되면 부모님들이 얘 너 오늘 밤똥을 넣냐? 너 저 닭장에 가서 닭에게 절해라 그래요. 그 왜 닭에게 절을 하라고 그러냐면 닭도 밤똥을 안 넣는데 너는 왜 밤똥을 넣냐? 닭에게 빌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어려서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몇 명 있네. 우리 동네하고 같은 동네였나 본데. 예. 그래 이제 화장실에 갈 때면 혼자 가요? 형하고 같이 가요? 같이 가잖아요. 그럼 이제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형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형 어디 있어? 그럼 나 여기 있어. 겁내지 마라. 그러면 이제 볼일 다 보고 일어나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형님 같은 성령님이 우리 곁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임재를 믿는 거죠. 시편 118편 6절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두려움 떨쳐버리고 이기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며 승리하는 용기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사명에 집중할 때 용기가 솟아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에베레스트산 올라가는 것, 남극과 북극, 아메존 밀림을 탐험하는 것 다 힘든 일이지만 가장 힘든 일이 뭐냐? 혼자 요트를 타고 세계 바다를 전부 일주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지껏 이것을 한 사람이 5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해 10월에 우리나라 김승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혼자서 요트를 타고 이 동력이 하나도 없는 배를 타고 오토 달아가지고 바람에 가는 거예요. 한 번도 항구에 들어가지 않고 한 번도 식량 지원을 받지 않고 41,900km를 돌아가지고 드디어 5월 13일 당진 외목항에 들어옴으로 세계에서 6번째 세계 일주를 요트로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신문에 했더라고요. 버리지 못하면 떠날 수 없습니다. 툭툭 털어버리고 가장 값어치 있는 일에 몸과 마음을 던지세요. 그랬어요. 이 사람이 세계 일주하는 이 일을 가장 가치 있는 모험으로 생각했구나.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저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공통된 사명이 있어요.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미션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명에 집중할 때 우리 안에 용기가 솟구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로 17절 우리 모두 노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노란 글씨 시작. 자,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유다인이 다 죽으면 왕궁에 너 혼자 살아남을 줄 아냐? 너도 죽게 된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때 우리 동족을 다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그 자리에 앉혀놓은 것인지 네가 깨달아야 한다. 그렇게 이 에스더를 깨우치니까 에스더가 깨달았어요. 오라버니, 그러면 온 국민에게 금식을 선포하십시오. 나도 금식한 후에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면서 한 유명한 말이 뭐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왕 앞에 나아갔더니 왕이 그냥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해 주니까 뿅 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한 달 동안 못 받은 왕비가 오셨네, 어서 오라고 쥐시봉 귤을 내밀어서 왕비를 모시게 되니 왕비가 그 전후 사정을 다 아뢰니 하만을 오히려 장대에 달고 그리고 유대인을 다 살리게 돼서 그날을 부림절이라 부르고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는 부림절이 된 것입니다. 역사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으리라 다짐하는 사명자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사명을 자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신 것, 이렇게 북쪽에 큰 교회를 세워주신 것, 북한 선교 전초기지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개혁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키워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정성진 목사 호화호식하라고 이렇게 주신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교회를 깨우쳐야 됩니다. 교회가 더 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들을 살려야 합니다. 이러한 일에 우리 모두가 사명을 깨닫고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나 교회가 다를 바가 없으면 누가 교회를 나온단 말입니까? 요새 너무 교회와 세상이 똑같아지고 있으니까 나온 개그맨들이 돛진 개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달라도 뭐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속옷 회사가 울티모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스코틀랜드에 그냥 가난한 게 자라가지고 15살 때 학교를 자퇴하고 19살 때 결혼하고 24살에 회사에서 쫓겨냈던 미셀몬이라고 하는 여인이 43살이 됐는데 지금 6만 3천 명 직원을 가진 회장이 되었어요. 그가 이번에 여성 리더십 컨퍼런스에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사명이 있다면 우리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와 함께 하신 하나님, 미셀몬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 가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사명감을 가지고 떨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시작.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을 각오를 한 사도 바울에게 풍랑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결코 데려가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인생이 두렵습니까? 앞길이 막막합니까? 여러분의 사명을 잃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명을 자각하고 다시 사명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고 앞에 벽을 격파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